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은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예.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어제까지 수련의 본문이 20장 말씀이었는데 딱 어떻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됐네요.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21장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겨울 수련회 좀 되면 다시 제가 22장부터 설교를 하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수련에 맞춰 우리 교회는 수련에 맞춰 이렇게 쭉 가니까 어떤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2번, 3번 또 생각할 수 있으니 좋습니다. 바울이 이제 계속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여정들을 기록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1절 보세요. 지도도 좀 보시고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만났죠. 에베소 장로들을. 그래서 막 마지막 다시 못 보니까 막 끌어안고 울고 그죠. 주의 말씀에 부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요? 그러니까 바로 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스로 갑니다. 어딘지 몰라도 됩니다. 좋죠. 마음 편하죠. 이런 얘기 들을 때. 이튿날 로도 몰라도 돼요.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갑니다. 지금 이 지도에 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죠. 자세하게 기록할 그렇게 필요도 없지만 DBS 교재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되고요. 가서 대충 흐름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쭉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어디로 돌아온다? 그 마지막에 보면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랴 이렇게 나오죠. 이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 글자 바로 위에 섬 같은 거 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됐죠? 그러면 대충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뭐죠? 지형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 이런 데 가고 싶죠. 예. 그래서 구브로를 3절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쪽에 두었다 하니까 요 화살표처럼 가는 방향이 밑에 아래쪽이잖아요. 근데 왼쪽에 구브로가 있으니까 요 섬 바깥으로 간 거죠. 직진 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알면 되죠. 여기에 특별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한, 두로가 어디냐면 지도 제일 오른쪽 아래쪽에 두로. 벌써 왔어요. 지금 되게 빨랐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두로까지 온 거죠. 그래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다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무더니, 아마 배의 짐을 푸는데 1회 정도, 7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회를 머물더니 거기서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누구를 찾았다고? 제자들을 찾은 거죠. 거기에서 이미 복음을 전해서 제자들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제자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와, 성령께서 제자들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절에 넘어가니까 이 여러 날을 1회죠. 1회 7일이죠. 7일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가 또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은 어디 갔다가 거기서 이제 7일간 배의 짐을 푸니까 좀 오래 머물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날 시간이 있죠.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또 이야기했겠죠. 복음을 얘기했고 선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겠죠. 교제를 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모든 가족이 다 지금 바울을 마중 나오는 거예요. 저기 환송하는 거죠. 환송보다는 지금 눈물이 나는 거죠. 가면 고난을 당할 거기 때문에 말렸는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배까지 간 거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예루살렘의 큰 위협과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런 가운데 이런 시간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두로를 떠나 이제 거의 이제 목적지까지 다 와가는 겁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밑에 보면 돌레마이가 정확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그 근처예요.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만나면 안부를 묻는 거예요. 교회를 만나는 거죠. 8절에 이튿날 떠나 어디에?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가이사랴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는 전도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딸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녀예요.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 했을 때 여기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이 처녀들이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딸이 이제 결혼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노처녀다 이런 게 아니고 딸 넷이 있었는데 이 딸이 빌립이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컸다는 거예요. 잘 커서 예언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은 예언이 그때 뭔가 막 앞일을 예언하고 그런 것보다는 주의 말씀 안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자로 굳게 섰다.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딴 일 안 했어. 딸 넷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술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언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죠.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갔더니 딸 4명이나 있었는데 우리는 아들 4명도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던, 여러 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8절이 중요한 게 아니고 9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이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뭐 하냐니까 참 이상한 걸 해요.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가진 띠를 이제 가지고 와서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막 잡아매는 거예요. 약간 무섭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말없이 와서 자기 손과 발을 갑자기,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갑자기 제 허리띠를 탁 빼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묶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기를. 근데 이제 선지자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이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을 결박해서 탁 묶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큰 고난이 있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다음에 큰 고난이 있음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가까워질수록 강력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생각이 들죠. 이게 이제 이 본문의 고민거리죠. 성령이 이 정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 우리가 하면 누구가 포함됐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누구죠? 누가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다 같이 이제 이 정도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바울을 지금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올라가지 말라는 근거가 뭡니까? 성령에 알려주시는 예언이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고 막 울면서 지금 했다는 거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 지금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왜 갑니까? 지금 예언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 마음, 그러니까 너희가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진짜 마음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자들이 우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더 심한 걸 각오하고 올라가는 것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고집이 세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자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이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바울은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가?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죠. 이 문제를 나중에 해결한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권면이죠. 이 권면을 안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그만 이제 만류를 한 거예요. 중단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말 중단하고 이제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넘어가니까 이 여러 날 후에, 굉장히 이 시간이 많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치고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드디어 고난이 기다리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오랜 제자가 있었나 봅니다. 구브로 사람. 아까 구브로 지났죠, 섬을. 거기도 옛날에 복음 전했는데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가 아니라 오늘은 한 가지만 좋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청소년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아니구나, 오늘은 한 가지구나.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삶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그 삶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4절에 보면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 고난을 알려주죠. 성령께서 알려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시청각적으로 10절과 12절에서는 아가보가 그저 무섭게 알려주죠. 알려줍니다.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막, 제자들이 계속 울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죠. 마음이 상하면서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이동하는 거죠. 이동하면서 제자를 만날 때마다, 누군가 어디 머물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예언해 주셔서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제자들과 성도들은 막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주된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어딘지 지명은 몰라도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고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 이게 성령의 역사죠. 맞죠?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죠. 그럼 이거는 고집입니까?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이 질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세요. 20장 22절 24절 이미 설교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20장 바로 앞장에 22절에서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바울은 고집에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성령에 매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해결해야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 충만한 곳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르죠. 그래서 큰 일을 당할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또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하시나.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 사명이 있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이게 자기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원래 바울이 회심할 때 하나님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이 사명을 자기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본문까지 좀 읽으면 약간 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건 자기 고집인가 아닌가? 아니다. 하나님의
오히려 성령의 역사요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지금 그 길을 잘 감당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바울에게 성령께서 네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지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 왜 알려주시는 걸까? 모르고 가면 더 좋을까요? 모르고 그냥 가면 잘 갈 텐데 제자들도 울지도 않고 이렇게 힘든 일이 없을 텐데 이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이렇게 알려주시냐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곳에 고난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왜냐하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래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이죠. 연보, 돕는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돈만 전해주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이게 주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눈으로 탁 보여주는 것이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이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헌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교회들 간의 연합,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의 어떤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졌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다. 네가 참 내 뜻에 따라 순종하며 길을 가고 있는데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근데 이제 13절에 가니까 바울의 마음이 막 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나? 왜 울어서 막 눈물바다가 되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바울의 마음도 지금 막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도 감정적으로 너무 상했다. 니다 우니까 나도 울고 싶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3절 뒷부분 표현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얘기할 때 분위기가 상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막 이런 분위기 아니죠. 그래서 이건 무슨 분위기냐면 사명과 연관시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자기 동력자들, 이 사람 제자들이 자꾸 울면서 얘기하니까 주님께 받은 사명을 지금 그들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너희가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명대로 가고 있는 이 일을 흔들려고 하느냐, 방해하느냐,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먼저 앞세워져서 바울 지금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고 있는 길을 지금 인간적인 감정으로 막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울어서 우는 것까지 동원해가지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지금 누가도 지금 동참했잖아요. 막 이렇게 막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성도들, 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뭐예요?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막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거든요. 이걸 바라보지 못하고 뭘 바라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바울의 고난,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만 하는 불행 같은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상황 앞에서 무너져 있는 거죠.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 이 사랑과 이 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보지 못하고 바울 그냥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다치면 안 되지 않냐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이 탁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것도 사랑도 중요한데 이거 잘못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사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떨어져 있는 것과 그들이 믿음이 떨어져서 자기를 감정적으로 흔들어서 하나님의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흔들리지 않죠. 바울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울기까지 하니까 바울의 마음도 슬펐겠죠. 그러나 딱 마음을 딱 잡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바됨 없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죠. 그러니까 14절에 그들이 고난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때 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들이 약간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렇지.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이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 좋죠. 너무 얼마나 바울과 성도들과 제자들 관계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위하는 관계일까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면 안 돼요. 잘못된 사랑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 또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 그들을 향한 구원과 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 내 자녀도 이렇게 앞서져 가지고 이걸 어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잠시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성도는 받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사명 생각하면 하나님 뜻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뭘 깨달아집니까? 예상됩니까? 고난이 예상됩니까? 안 됩니까? 고난이 분명히 예상이 돼요. 이거는 사실은 성령께서 누굴 통해서 말하지 않아도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가정에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알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걸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명대로 살고자 하니까 예상되고 또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고 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고난, 예수 믿으면서 예상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거 예상되면서도 주님을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서 탁 닥쳐오는 건 뭐냐면 주일에 공부해야 되는 거 이 문제였어요. 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붙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요일하고 주일에 공부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경쟁하던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주일에 또 뭐 학원 뭐 어디 저기 그죠? 과외 같은 거 또 받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 이게 굉장히 시험이 될 만한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 가정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러면 고난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얻게 되는 고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사명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성령이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거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둘 중에 뭐가 먼저다? 주님 주신 사명이 먼저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도 않고 애매하지도 않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뜻이 여러분 맞는지 안 맞는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자녀에게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겁니다.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겁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떤 어려운 일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이 땅에서 인내하며 참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때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뜻 잘 모르겠는데 바울은 하나님 뜻을 아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금방 제가 몇 가지 물었잖아요. 그 애매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명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앞에 예상되는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피하고 싶다, 이 생각을 먼저 하는 순간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고난과 하나님의 뜻을 막 동시에 생각을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힘도 잃어버리고 그 뜻조차 잃어버리고 나는 그냥 나에게는 고난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너무 명확하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예수님 믿고 좋죠. 이제 안전하고 애들 될 대로 내라 그냥 내버려 두고 설득하지 않고 뭐 무슨 일을 하든 내버려 두면 고난이 없죠. 뭐. 안 그래요? 마음은 좀 아플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분명하게 예상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개척할 때, 제가 이제 살아있는 교회 개척할 때 예상되었던 고난은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예상이 너무 확실했어요. 처음에 제가 개척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울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너무 뜻이 좋죠, 사명은. 근데 예상되는 고난은 아주 분명했어요. 이 교회가 1년 정도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고난부터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내 가족들 아무도 안 오면 이제 내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처음 개척할 때 교회의 모습 알죠, 여러분? 길가에 있었던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교회에 사람이 찾아올까?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 교회 뭔가 그 사이로, 그 문 사이로 보고 그랬대요. 그 어떤 목사님도 보고 과연 이 교회가 뭐 하는 교회인가? 사람이 찾아올까? 그 사람 찾아와서 뭐가 이루어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말씀 연구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명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고난이 너무 뻔하게 예상되고 이걸 이대로 내 예상대로 가면 그냥 다 죽자는 건데 괜찮을까? 그죠? 고난은 예상되는데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고난이 더 분명하게 예상될수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예상되는 고난이 이제 끝까지 최악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해주었던 그 충고와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유지하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그 말은 어디 가지 않으면 차비 안 쓰고 그냥 집에서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됩니다. 이런 거 지혜로 알려주신 것이 실제로 그래 봤다는 거죠. 그 정도로 딱 밑에 바닥을 깔고 가는 거예요. 예상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주시는 그 깨달은 은혜와 이 사명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이걸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 갈 때까지 가자. 망할 때까지 한번 가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도 저와 함께 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들이 계속 있고 지금도 개척을 합니다. 똑같이 예상되는 고난 앞에서 고난이 너무 분명히 예상돼요. 야, 개척하는구나, 축하해 줍니다. 근데 우리도 생각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우리가 후배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힘을 다해서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후배들은 개척해야 됩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막 용감하게 개척을 합니다. 해서 지금 가족만 있고 한 명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신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예상되는 고난들을 뻔히 보이는데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는 거죠. 선배들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는 거예요. 도와줘서 든든한 게 아니고 그들도 너무 힘든 가운데 이렇게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너무 도전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도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 사랑이 있는 교회 지나온 삶들은 돌아보니까 고난이 많았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지 않았는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난보다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물론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또 다른 걸 깨닫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적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천천히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우리 후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위로를 받았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개척하고 갑자기 커지고 갑자기 잘 됐으면 그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았을까. 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예상되는 고난, 또 현재 계속되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예상이 되지만 자꾸 하나님이 말씀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개척하는 모든 시간 동안, 개척 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신 줄 압니까? 그것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상되는 고난,
그 고난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용감하게 가는 거예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 길을 계속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예상되죠. 주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예상되는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말씀 듣게 하시잖아요. 말씀 깨닫게 하시잖아요. 다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고난이 와도 내가 이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고난들이 많이 예상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뛰어넘는, 예상되는 고난을 뛰어넘는 은혜를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인간적인 마음을 보면 굉장히 우리를 말리겠죠. 왜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바울의 고백.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그 마음은 성도라면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성도라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주의 뜻대로 사는 건지 몰랐지만, 그러나 살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하나님 뜻은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쉽죠? 우리의 구원이고 또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 거룩,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걸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가 구원받는, 복음 깨닫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든 내 배우자든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이 좀 듣고 있지 않고 있으면 더 너머에 내 이웃들, 그죠? 어떻게든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뜻은 뭐냐면 내가 변화된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냥 구원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구원을 받는 자는 심령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넘어지죠. 말씀을 잘 모르면 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 해석을 잘 못하면 넘어져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 소망하냐? 어렵고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 나라 소망되냐? 하나님 나라가 소망될 때까지 말씀 들려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살도록. 그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배우고 또 깨닫고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했다면 이제 이 구원이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주변의 이웃들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들겠죠. 당장 가정 안에서 힘들죠. 배우자 끔찍하죠. 우리 교회 상황을 내가 아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니까 우리 처음에는 얼마나 분노가 생깁니까? 내 힘든 상황도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 나보고 또 순종하라고요? 이 생각이 들죠. 반발. 그러나 이 반발은 언제 없어지냐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크구나.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찬양하고 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 고난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예상됩니까? 그래서 돌아보십시오.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돌아보면 금방 아시죠? 혹시 그런 적은 없습니까? 고난은 나쁜 것이다. 고난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한테 고난 주시지? 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지? 사랑하신다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네.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고난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 걱정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사명, 이 일을 주저하게 되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문제 해결되면 나중에 한번 순종하면 되지 않겠나? 나중에 뭐 자꾸 미루게 되죠. 지금 당장은 피하죠. 하나님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됩니까? 이것도 참으라고요, 주님? 그죠? 원래 대답은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사실 요 복음 앞에 다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고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고난 앞에서 자꾸 피하게 되고 고난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나쁜 거 주셨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세우려고 할 때 끊임없이 계속되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생기죠. 절망도 있어요. 좌절도 있고 고통스러워요. 그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과연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교회를 뭐 대충 분위기 좋게 세우면 누가 못합니까? 어떻게든 분위기 좋게 만들면 되죠. 못 싸우게 하고 그죠? 대충 뭐 웃으면서 지내게 하고 우리 인사할 때 반갑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겉으로는 괜찮았겠죠. 그런데 성경적인 교회로 그 본질적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얼마나 쉽지가 않죠. 그때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교회가 과연 그렇게 될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들이 있어요. 맞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됩니까? 먼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명, 은혜를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은혜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됩니다. 은혜로 가정이 움직여져야 되죠.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도 애매하지도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생각할 때 이 고난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고난이 있다는 건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들인 거예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나를 싫어하는 거죠. 자꾸 왜 하나님 말씀 자꾸 얘기하냐? 왜 자꾸 교회에 나가자고 하냐?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그거 설득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맞죠? 고통스럽죠? 근데 그게 뭐냐면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굳이 예상되는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제외입니다. 그건 제외.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고난들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야. 우리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자녀들이나 우리 배우자나 또 주변 사람 이렇게 이끌려고 할 때 힘들죠. 그때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이걸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예.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게 아마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그분 사람들의 가족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감당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예. 또 우리가 감당 안 되었던 우리 가족들은 다른 분들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주어진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감당해야 됩니다. 예.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단련시키는 시간이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시간이구나.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받을 때 더 말씀 생각하십시오. 말씀 연구하고 들으세요. 그럼 위로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짐이 막 쏟아집니다. 편안하게 가만히 있다가 주의 말씀 깨달으려고 하면 잘 안 깨달아져요. 신기하게.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말씀을 보면 막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이 고난과 이런 고통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자기 자녀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까봐 신앙생활 잘 안 시켜. 와, 그분들이 직분자들이에요. 교회 수련회 하라 놓고 수련회 안 보내. 내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 애들이 안 간다 해갖고 막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설득을 못 가게 해. 자기들 애들은 교회는 좀 대충 하고 주님은 대충 믿고 그냥 세상에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당할까 봐. 이해갑니까 이거?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뭘 잃어버립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우리 배우자를 볼 때도 열심히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고통 당하잖아요. 괜찮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끝까지 이거 우리 쉬지 않고 잘 감당하다가 그죠? 우리는 다 너덜너덜해지고 너덜너덜해지겠죠. 왜냐면 잘 안 따라오니까, 잘 안 들을 거니까, 반항할 거니까, 그죠? 예수 믿게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에 썩어져 밀알같이 되더라도 끝까지 주의 뜻 잘 감당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우리의 시각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